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나여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혹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지만 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은 대림이라고 할 땐 기다릴 때자 이말 임자, 강림절, 내릴 강자에다가 이말 임자, 또 대강절, 기다릴 때자에다가 내릴 강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 주님을 오시는 기다리는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림하신 주님을 기다리는다는 의미에 크리스마스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 주간부터 4주 전을 대강절, 대림절로 기다립니다. 감독은 대강절로 통일하게 됐고요. 근데 강림절로 통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정체성을 갖고 살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일기예보도 없는 갑작스러운 비가 내려서 거리를 다니던 사람들이 허둥지둥 비를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어느 조그만 건물 밑에 좁은 처마 밑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거기에 가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리저리 다니던 비를 피하던 사람들도 다 그 처마 밑으로 와서 처마 밑이 꽉 찼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어느 뚱뚱한 아줌마가 보니까 다 차 있는데 그 비좁은 틈에 뛰어가지고 큰 엉덩이로 밀어서 이렇게 대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제일 먼저 온 청년이 비 오는 거리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청년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청년,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5분 후에 그 청년이 비가 흠뻑 젖은 채로 왔는데 우산 5개를 들고 와가지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처마비에 있는 사람에게 비닐우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할아버님 세상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죠. 살만나는 세상이 되게 하려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육강식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상생이어야 한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겨야 산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소리치며 경쟁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가 굉장히 울리잖아요? 울려요? 크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있은즉 하늘도 있고 보이는 것이 있은즉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땅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각은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죠.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후 55년부터 57년 무렵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는데, 바울은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봉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파벌이 서로 나눠져서 신학적인 갈등도 일어났고, 파벌도 나눠졌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했다는, 그래서 교인들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서 그곳에서 2년 6개월을 섬겼던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후에 근심과 걱정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선교에 갔을 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도 편으로 다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바울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편지를 보낸 지 1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해서 기쁨을 가지고 편지를 다시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여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서신이죠. 추상적인 신학이나 교리서가 아니고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때로는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때로는 환희와 희망에 넘쳐서 열심을 가지고 일했던 인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은 뒤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 속에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고린도 전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지만 고린도 전서는 적어도 이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울까 하는 그런 마음에 보낸 편지라면,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자기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보냈던 편지죠. 그래서 읽는 것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6장인데, 6장은 그래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널 도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난 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는 분위기 자체가 주류가 거짓 선생의 말이 주류였고 주류가 바울을 비난하는 바울이 과연 사도냐 아니냐 가지고 따지고 비난한 거라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는 그 분위기가 바뀐 거죠. 분위기가 그것이 주류가 이제 말씀을 듣자.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고 교회가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읽잖아요. 회람하면서 읽으면서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뀐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은 외모로부터 오는 박해로 인한 괴로움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요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 소리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했지만 여전히 외부적인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난하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100%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100%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그것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넉넉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 어떤 외부적인 비난이나 외부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이 그를 흔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해놓고 곧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하고 얼마나 내가 가는 길에 걸림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성숙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그 고백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간구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가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했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내 약점 때문에, 내 약한 것 때문에 머문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 장점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다 그래서 내 승질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울긋불긋한 게 있고, 내 안에 성급한 것이 있고, 내가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남아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내 육체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사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서 그 약점이나 그 가시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칭의,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니까 의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벌거벗은 몸을, 내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가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가려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공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가 죽음과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장래가 부활과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지금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은 이제는 헌신짝같이 버렸습니다. 이전의 가치관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자신이 유익하게 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리어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자기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 내가 이전에 제일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것만이 나의 제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죽음의 가치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가치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해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 그 명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목사님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명함에 딱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 먼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저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대단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과 감춰져 있는 실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땅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것 같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 같으나 없습니다. 된 것 같으나 된 것이 없지요.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인격자인 줄 알았더니 너무도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눈에 보일 때는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마치 빈 호두알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난 건강한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종합검진 가서 딱 건강 봐보는데 암입니다. 이러면 그것도 말기입니다. 그런 순간 다음날 아침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속은 모르는 거죠. 네 속을 모르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럽고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그러나 실제는 행복이 없고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는 거 있죠. 겉으로 볼 때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밤에 야경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집집마다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 슬픔이 있고,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겉보는 것과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남들이 모르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도와주며 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보일 때는 평범해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보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는 감사가 늘 마음에서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근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아,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도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다. 이 근심이 왔을 때 이 근심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근심이 오면 뭐부터 해? 회개하는 거예요. 내게 근심이 오면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근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나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산호라면 성도들도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거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는 그 근심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거나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함께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는데 교회만 안 덮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사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경제가 어렵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걱정, 근심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을 가져오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더 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의 요소, 기쁨의 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샘이 무슨 샘입니까?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퍼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고난의 밤은 물러나고 그리고 소망의 아침이 다가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7번씩이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으십시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요,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패배의식 때문에. 또 패배하면 어떡할까? 또 망하면 어떡할까? 또 안 되면 어떡할까? 이 패배의식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거꾸로 트리는 것이지.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내 기쁨의 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못할 일이 어딨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에도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니까 슬퍼하고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내 영혼이 감사하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기쁨거리가 생기고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뒤집어진 거라니까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믿으시죠. 기뻐합시다. 앞뒤로 있는 사람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요, 따라오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재산의 크기로, 그 사람은 부자다, 그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평가하죠. 세상의 잣대는 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경쟁에 뛰어듭니다. 10을 가진 사람은 20을 가진 사람과 경쟁하려고 들고 20을 가진 사람은 100을 가진 사람과 경쟁하려고 뛰어듭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밥을 빨리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같이 먹던 사람이 그럼 천천히 먹습니까? 같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빨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달려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나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입니다. 내가 목표도 뭔지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경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발견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법망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는 능력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선이나 윤리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승리가 윤리고 승리가 도덕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승리가 법입니다. 이기는 자가 법이잖아요. 여러분 불법을 저질러서 이기면 그 당선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 당선한 거 불법인 거 밝히기 위해서는 2년 3년 걸려. 그 사이에 국회의원 당선돼서는 월급 다 받아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들고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려고 드는 모습이 이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무모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승리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때로는 패배의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끊임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는 간에 그 싸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쌓아놓은 재산은 남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집, 더 많은 돈을 남겨둔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같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그거 쌓아놓으면 내가 제일인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잣대는 재산의 크기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지만 우리는 가난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욕해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욕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귀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이생과 그리고 내생과 우리의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신경통 그냥 고통 관절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느 약방에 갔는데 약 한 첩 집어먹더니 관절염이 싹 나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같이 관절염 앓는 사람마다 만나면 뭐라 그래? 야, 그거 있지. 그 약방 가니까 나았어. 그 약방 가니까 직통으로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겨?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낫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이익입니까? 누가? 듣고서 따라가는 사람이 이익이죠. 약방 주인도 이익이겠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들었다고 그거 안 들은 건 그 사람 문제고 말하는 건 내 기쁨이죠.
내가 이렇게 나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그렇게 비결을 가르쳐주는, 지식을 나눠주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가 없을지라도 내가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부욕해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그 정체성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전혀 없으면 그럼 참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걸로 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사자는 배가 부르면 앞에 노루가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는요, 지 배부르면요, 여러분,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지 않아요. 쌓아두지 않아요. 저축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먹어도 끊임없이 먹으려고 들고, 토하면서도 먹으려고 들고, 소화제 먹고 먹으려고 들고, 그것도 남으면 어디다 꽁꽁 쌓아두고, 썩어도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는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날 양식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궁핍하기도 마옵소서. 그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품위를 유지할 정도면 그걸로 족합니다.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남으면 나에게 족합니다는 이 고백이 여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경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입만 벌리고 돈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부욕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과의 관계, 가치관이 전도된 관계에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7번 넘어지니까. 7번 넘어지니까.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분, 사람들은 풍요로운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불안의 씨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보는 그 유튜브 중에 80년대 이상가족 찾기 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산가족 찾기 그 영상을 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꾀죄죄한지 몰라. 거기 방송국에 나온다고 차려입고 나왔는데 다들 그렇게 꾀죄죄 보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한 60대 보이는데 46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늙었어. 고생하니까 그 얼굴이 다 늙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나가도요. 우리 강구병 장로님 70대라 그래도 누가 얘기해 말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 60 먹으면 환갑인데, 환갑 되면 많이 살았다고,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잔치해 줬지 않습니까? 요즘 칠순잔치 하면 요거도 먹어. 칠순잔치 하면 요거도 먹어. 야, 경로당에 가가지고 70세도 못 들어요. 물주전자 들어야 돼. 근데, 이제 80이나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좀 어디 좀 앉을까? 90대야 이제 좀 어디 좀 누울까? 이제 100세나 돼야 장기도. 그런 시대가 벌써 100세의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오래 살게 됐는데도 불안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못하면 어떡하나? 또 나이가 들어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모임에 나가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요즘 제일 큰 불안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기 앉아있다가 문득 식사를 하면서 야, 이 식당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드나들었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불안이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불안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소하려고 들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이면 불안이 해소될 것 같아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모으려고 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면 이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살기 좋아져도 삶의 불안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그런 병도 있죠. 공황장애인이 이런 병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병.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불안이거든요. 불안. 극도의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부와 재산이 인간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재산이 더 많아지면 더 불안도 생기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속에 불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시련 앞에도 불안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벌을 아버지에 두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도 천문학적인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지금 뭐 천문학적인 재산을 상속받은 이재용 씨는요, 걱정 근심이 많잖아. 그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하님이 그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안에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성도를 향해서 강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도를 향해서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보십시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너희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든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죠. 그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손만 내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한가?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며 구르며 찬양하며 달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모든 비결을 알았는데 무슨 비결을 알았냐? 자족의 비결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품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입니다. 자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자족의 비결이 나왔을까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땅의 가치가 아니고 생명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생명의 가치로 바꾼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첫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함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뱅이 의식을 가지면요, 늘 가난해. 부자 의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훨씬 성숙되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저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이 있음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에 이 땅의 가치관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죽음의 가치에 내 인생을 걸지 말게 하시고 저희로 근심 속에서도 기쁨을 찾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손에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의 상처 있고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기저기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미움의 감정이 쌓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영혼의 귀가 다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 분노와 좌절감, 실패와 낙심으로 상처 입은 영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또한 주님이 주신 건강한 육신이었지만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병들고 찢긴 몸을 안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약을 먹어도 진행을 늦출 뿐 여전히 병마가 잠복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육신에 병든 자에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